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날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 목회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저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본받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 그렇죠. 더 그렇죠. 진리를 전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요 중매쟁이에요. 양모리 개처럼 목자에게 양들이 잘 갈 수 있게 중간에서 그 양모리 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목자에게 잘 양들이 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존재예요.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잘 갈 수 있게 돕는 역할,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요? 하나님. 또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시린은 삭도를 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택한 나시린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른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문화를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문화의 그 습관, 이런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오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며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그 안에 하와를 지었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요, 우리 지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지구를 만든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요, 거기는 무신론자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최고의 과학자들은,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태양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한 시간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가 발생하면 지구는 멸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요, 무신론자가 없대요. 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태양 주변을 돌고 별이 우연히 존재하고 이런 게 없대요.
정말 한 점 1.1에게 오차 없는 정확한 질서 가운데 이 지구가 지금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 운하계, 우주계에서 별들이 자기 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빛이 도달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쵸?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생겨나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창조의 과정을 묵상해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이 지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으지 않았다는 거.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는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23절이에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는 게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조금만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면 어떡합니까? 내 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자꾸 행하려고 하는 죄의 습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나요? 중간 마음은 없습니다.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일어나는데 굉장히 우리 사모님 너무 힘들었죠. 두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싶은 마음, 아니야, 이 힘든 마음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예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 아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자기 영이 증거하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보면 쭉 나오죠. 기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기념하라는 그 주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을 돌리고 분잔을 하고 분병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만찬을 교회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성만찬의 핵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나의 몸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언덕에서,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다 몸으로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이러죠.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의 길은 다 이루어 나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놨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아직 모르죠. 아직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하늘의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하늘의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천사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먼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마치 게하지가 그 자기 집 주변으로 온 그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죠.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육적인 비늘을 벗겨버리죠. 영적인 눈을 띄워주세요. 그때 게하시가 무엇을 봅니까? 온 사방을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두루치고 보호하고 있는 걸 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요, 가장 가치가 있고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환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보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